자, 오늘도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또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에게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각 가정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읽고 방랑할 때 9번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도쿄올림픽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참 믿음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반드시 그 대가를 얻을 수 있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훈련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재다능한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을 공격수에 갖다 놔도 되고 또 수비수에 갖다 놔도 되고 어떤 포지션이든지 어떤 자리에 세워놓아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멀티플레이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읽어보면서 다니엘이 여러 방면에서 뛰어난 멀티플레이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정말로 훌륭한 신앙인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다니엘이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의 후반부를 읽어보면서 그는 환상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다니엘이 가졌던 이러한 여러 재능들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쩌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을까?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도 이런 재능들을 가지고 있고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보면서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또 매일 그가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 또 기도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하는 걸 보면은 그가 기도로서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느끼게 되는 것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열심히 읽던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가 이제 놀라운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자,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가 특별한 거 하나 알게 됐다. 70년 동안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구절을 읽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니엘이 생각했던 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고, 또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거 아마 한 70년으로 끝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1992년도 10월 28일에 있었던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성경을 읽다가 또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읽다가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그 개인적인 생각을 너무 확신한 나머지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거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럼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가서 이 얘기를 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니엘 9장 3절 세 번역입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관하여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매달렸는가? 첫째는 금식하면서 매달렸다고 나와 있어요. 좋은 음식을 그가 먹지 않았다.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니엘 9장 5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장 10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할지라도 자기의 죄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로 지금 매달리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처럼 간절하게 매달리는 자세는 참 신기해 보인다. 왜 그런가? 조금 이상한 모습들이 있어요. 다니엘은 자기가 죽음이 경각에 있는 위험한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을 때도 그는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지 않았고 사자굴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 소리 질러가면서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하던 백성들을 당연히 돌아가게 해줄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참 의아한 이상한 일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다니엘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할지라도 이 일이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매달리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거예요. 팔순의 노인이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응답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 9장 23절 세 번역입니다.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자,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 9장 24절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지금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우리 세번역에 70일이라고 나와 있고 우리 개혁성경에는 70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일에 70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지금 이제 포로된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면 이 기간부터 시작을 해서 어쩌면 이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의 기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70일이라는 것을 한번 문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이라는 단어는 7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7일, 한 주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70일이라는 것은 70주간이에요. 그러니까 491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일회를 7년으로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70일이라는 것은 490년을 말하고 있다.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서 이것을 1000년, 그러니까 일회를 7000년으로 해석하면 49만 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일에 관하여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와 있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이 세상이 끝나게 된다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숫자를 계산하면서 종말을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70일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가? 처음에 7일에가 있다. 7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62일에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7하고 62하고 더하게 되면 뭐예요? 69일이에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한 일에만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일에 남아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 9장 26절 세 번역이에요.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의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에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다니엘 9장 27절 한번 또 그 다음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무백성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일해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 서 있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여기 7일에나 62일에가 아니고 마지막 남아있는 한 일에 관한 것에 대하여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뭐 반 일회가 지나면 그 한 일회 가운데서도 이제 절반이 지나게 되면 희상 제사와 예물 드리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성전에 흉측한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저런 분들이 이제 썼던 책들을 읽어보니 복잡해가지고 잘 알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또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계산의 기간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저는 이 71회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작정한 특정 시간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 특정 시간에 이미 대부분은 다 지나가게 되고 남아있는 것은 한 일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일회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 일회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26절,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한 일회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마지막 한 일회는 어떤 시대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지막 한 일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은 언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입니까?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70년 후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이거 물어본 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가브리엘 통해서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일에 관하여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일회라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건데 그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읽어보면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시작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당하게 된다. 그리고 계속된 전쟁으로 예루살렘이 황폐화된다. 이때부터 시작한다. 마지막 한 일회가.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죠.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돼요. 5만 8천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거반 다 죽여놨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 반역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역을 행해다 쫓겨나서 유대인들은 아예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지역에서 다 쫓겨나서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외국을 돌아 다니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마지막 한 일회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메시아가 죽는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파괴가 된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황폐해야 된다. 이 얘기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의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도 하고는 있어요. 야, 이거 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쓴 거 아니야? 왜냐면 너무 똑같은 얘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적 사실하고 너무 똑같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걸 보면서 지금 이게 마지막 한 일에가 어떤 생각, 예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의 재림, 요 사이에 있는 것이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한 일에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종말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특히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과학자들이 만들었던 시계가 있는데, 운명의 날 시계예요. 운명의 날 시계.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지금 종말이 자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까지 와 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의 종말까지는 100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1분 40초예요. 지금 23시 58분 20초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가? 뭐 핵무기가 있죠. 기후가 변화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그걸로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서를 통해서 지금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한 일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한 일을 어떻게 보낼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 자기 아들과 같이 여겼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보면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종말의 시기를 오해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그가 사실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된 것은 아마 금방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 임박한 종말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태까지 종말이 오지 않은 걸 보면은 그가 어쩌면 종말을 오해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종말을 앞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적 종말이라는 것이 뭐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모든 사람 다 죽으니까 우리는 종말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종말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나 우리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왜? 한 일에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일에 속에 살고 있고 그도 한 일에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종말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았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종말의 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종말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얘기한 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에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지금 종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마지막 한 일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한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마지막 한 일에는 적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는 시기입니다. 자, 한 일의 시작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또 십자가 사건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관계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침략하에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제사와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 뭘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언제 출현했는가? 마지막 때 출현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세워지게 됐다. 그러니까 한 이래가 시작되면서부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적그리스도와 뭇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뭇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삶이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고 열광을 받게 되는 거, 그 적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가 희생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난 이후에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본색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막고 있다는 얘기고 또 적그리스도가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세운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우상을 세우고 나서 자기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려고 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세번역 말씀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단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탄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 또 과거 신에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본다. 나는 그분이 구세주라고 본다. 근데 돈이 구세주라고 생각하거나 세상 권세가 구세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부정하는 자들이죠. 또 복음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한 일에 동안 한치게 된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조심하고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한 일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기입니다. 자, 마지막 한 일에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다. 이것으로 만약에 세상 끝나게 되면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하나님께서 끝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 9장 27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활개를 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다, 또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등장하시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일회가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에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신앙생활에 대해 특별히 마지막 한 일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충성을 다하는 종인지,
내가 게으른 종인지,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인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사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남들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자기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심판에 제외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우리가 감추고 싶고 숨기고 싶고 말하지 않은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각자가 인생의 성적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한 일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단이나 일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해를 쪼개고 계산해서 도대체 지금 몇 년 남았는가? 그게 뭐 중요해요? 그 기간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다 죽을 텐데, 다 계일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건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 어떻게 충성된 사람의 모습으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많이 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 일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